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34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는지 그 문제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나 중심으로 살지요. 돈 때문에 살지요. 거룩한 성공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저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리스도만 싹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귀신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사로잡힐 만큼, 귀신에게 사로잡힐 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그거를 얼마만큼 바꿔주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그게 각인 바꾸고 체질 바꾸고 뿌리 바뀌는가? 이 속에 모든 응답들이 이제는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거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찾지 않으면 사실 이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버린다니까요. 사단에 잡히면 뭐 귀신 들리냐? 아니요. 수준 높은 사람은요, 수준 높게 딱 잡혀 있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요, 수준 낮게 딱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격적으로 귀신에게 딱 들려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바뀌고 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저겁니다. 각인이 바뀌고요. 각인 바꿔주는 애.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 안 되면요, 자꾸 삶 속에 이런 삶을 살아요. 점술, 무속, 우상. 좀 고상하면요, 고상한 대로 이렇게 딱 붙잡힙니다. 우상 앞에 딱 붙잡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상에 딱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성공해야 되니까요. 성공해야 되니까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잡히는 거죠. 잡히는 현장이죠. 최고 수준 높은 사람은 사상의 우상에 딱 잡히는 거죠. 좀 낮으면 자기 자신이나 돈에 딱 잡히는 겁니다. 수준 더 낮으면 아예 그냥 더 귀신 들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 6가지로 불신자는 죽고, 만약에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직도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바꿔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바뀌지도 않고
이대로 각인 딱 되어 있으면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귀신들의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귀신 얘기하니까. 저 귀신이 사단, 귀신,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가 있다가 나가래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권학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서 정말 저 엄마도 그렇고 가족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만 딱 붙잡고 인범이 붙잡고요. 딱 기도해 주는 게 그 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팀. 바울도 팀이 있었고요. 기도의 팀이 있었고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팀이 없으면 귀신 들린 자 돌아와도 문제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최준호 목사님하고 청신에서 마지막 종강하는데 대화하는데 이 최준호 목사님이 귀신 무당들 전도한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당 전도하는 거 좋다. 근데 무당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무당이 완전히 이것 가운데 아니 귀신 잡혀가지고 이 가운데 그냥 그대로 체질된 사람이거든요. 뿌리 정도가 아니라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걸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도 체질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있는 기도의 팀이 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 팀이 없이 자꾸 무당전도하면 가정 힘들어지죠. 개인 힘들어지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주보 만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어제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팀이 있어야 되는구나. 팀.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요. 죄송한데 인범위를 놓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며칠 전에는요. 저기 저 사회복지관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산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돗자리 딱 펴놓고 성경 보던 그 도사가 우리 집 바로 앞에 마당에 자리 깔고 거기 또 보더라고요. 거지는 완전히 모습은 거지인데 성경을 보더라고요. 우리 성우가 얘기해요. 아빠, 저 아저씨 무슨 책을 그렇게 봐요? 제가 성경 본다는 얘기를 못하고 성경 본 사람 왜 저래? 이럴까 봐. 그 얘기는 못하고 책이 있나 보지. 그렇게 둘러댔는데 이제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몇 장에 딱 붙잡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날이 오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으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오겠죠. 지금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팀. 저도 기도하고요. 지금 인범에게 그거를 붙잡고 제 기도하면서 정성들의 커피 뽑아줍니다. 단 데는 가지 마라. 꼭 우리 와도 교회 와라. 왜냐하면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이 정확하게 듣고 바뀔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 하다가 나은 적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정말 선택하셨다면 어느 날 하나님
그럴 날이 오겠지요.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이 팀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귀신 체질된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 돌아와도 너무 주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팀으로 기도해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팀들이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 존재, 귀신, 사단의 존재를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을 이간자, 하나님을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른 말로 마귀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완전 주인 노릇하고요,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심부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렵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귀신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말이죠, 자꾸 무엇을 유발하냐면 질병 같은 걸 자꾸 유발해요.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서 된 게 아닌데, 모든 질병은 귀신 들려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귀신 들려서 생긴 병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정신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죠, 태어났는데 자꾸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겼는데 오히려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정신이 놀 수밖에 없죠.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귀신 들려서 5장에 보면 정신이 돌았다 표현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기도 한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 때문에 질병도 오고 불치병 이것도 오고,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오죠. 그리고 오늘같이 벙어리 된 자도 오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까이에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이렇게 봤는데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만 이 사단의 존재를 알리고 있고 사단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활동들을 완전히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게 잘못된 귀신관이 자꾸 나돌아다니니까 진짜 귀신에 대한, 또 사단에 대한 이 전략과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툭하면 뭐 너 베레아냐 막 이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베레아냐. 베레아가 다른 잘못,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베레아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전부 다 귀신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귀신들은요,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사단은 천사장이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된 거예요.
그 잘못된 귀신관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잘못된 이 무당 이론을 가지고 이 무당 이론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니까 저것이 지금 바알세불 무당 귀신 중에 왕인 저 바알세불을 통하여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 무당 이론이거든요. 무당이 하는 일은 더 센 귀신을 불러들여서 지금 있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저도 어저께 들었다네요. 들었어요. 그렇다는데 이 무당들은 법사의 말을 들어야 된답니다. 법사 스님들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랩너들은 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이 무당들이 여자 무당들이 나중에는 폐기되기 전에는 이게 영적인 힘 그들도 이 영적 영역을 얻기 위해서 법사나 그 스님들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나면 능력이 더 나아지네. 귀신이 더 역사하니까요.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 법사들의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더 센 귀신을 불러들여서 지금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게 무당 이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무당 이론을 갖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그 불신자 영혼이 우리가 다 아시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연호 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 이론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그 천사는요 달라요. 고로 천사와 귀신, 인간과 달라요. 인간이 죽어서 귀신 됐네 전혀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론이 환생이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죽으면요 지옥, 천국 딱 갈립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가서 우리 친척들에게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 나올 수 없어. 그러면 선지자들 특별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다. 지금 있는 선지자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가봐야 소용없다. 되지도 않고 지금 선지자들 다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 올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속설이 지금 불교 국가에서 지금 계속 있습니다. 환생. 근데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시작은요 바로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많은 귀신들 자기들 천사들을 끌고 와서 사단이 이 천사장이 사전내고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활개를 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존재를 완전히 권세를 깨버린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권세를 깨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일이냐? 사단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그 일을 결박시켜버린 거죠.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성도들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권능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 된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귀신 떠나가기도 하고 불치병도 낫기도 하고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무당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을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죠. 귀신 들려 점친 이 현장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버리죠. 복음으로.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도 쫓아지고 불치병도 낫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귀신들이 계속 역사할까요? 이것이 바뀌면 됩니다. 이것만 조금만 바뀌어지면 돼요. 우리 갖고 있는 것만 조금 바뀌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귀신이 안 쫓아내지고 또 전도가 안 되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안 돼. 맞지가 않아요, 이 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실 뿐이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실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에 안 하실 뿐이지 못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하나님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실 뿐입니다, 지금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우리 세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0명 모을 수 있으면 금방 모읍니다. 장사꾼들 싹 다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현장에 정복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데 장사꾼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막 새벽 예배 때 막 10,000원씩만 준다 해도 꽉 찰걸요. 여기요. 10,000원씩만 줘도 일 안 하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 30만 원 버는데 뭐 100만 원 그거 상관없이 하루에 10,000원씩만 줘도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광고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번 예배 드리면 몇만 원 준다면서. 그것도 돈 주면 안 되니까 상품권으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갑니다. 장사꾼들이 가죠. 가짜들이 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일부 예배 때 메시지가 저 두 소경된 자들에게 야 네가 고침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어미 명하노니 말하지 말아요. 근데도 선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는 거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이죠.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 속에 병 고치는 거에 딱 동기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말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거에 동기를 딱 가진 사람이 올까 봐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막은 겁니다.
근데도 뭐 증거하는 걸 어쩌합니까? 그래서 무리들도 모이고 그 속에 제자들도 모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하실 뿐이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교회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거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 오순절 그날이 딱 임할 때 그 시간표가 되니까 진짜 무능했던 사람들이, 진짜 별별 없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이분들이 삶이 싹 다 변하잖아요. 감난산의 메시지 들었고 체험을, 확실한 그리스도가 확실하는 거 체험을 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밟는 곳마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요, 제가 요즘에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20절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딱 위임해 놓고 제사장의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발라요. 제물의 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 놓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 말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가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들이 하는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들이 발로 다니는 그 발이 복된 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게 사실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발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바른 영적인 상태와 그릇, 이걸 준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 겁니다. 결론에서요. 여러분들의 개인이 조금 이것으로 각인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개인이 각인된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말이죠.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만족한 그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그러게 되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잘못된 각인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율법으로 각인되고요 말이죠. 율법. 자기에게 율법이 아니라 남에게 율법, 남이 이래 합니다. 그 각인을 싹 바꿀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각 개인이 그걸 누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네 문제고 내 문제고 그 문제 다 문제예요. 다. 우리는 다 문제 가운데 삽니다. 네가 좀 잘하지. 아니요. 나 잘하면 됩니다. 뭐 남을 생각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남 못하면 기도해주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따지면 안 돼요. 내 문제일지라도 당신 문제, 내 문제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당신 잘못, 내 잘못 자꾸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줄 때 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얼마만큼 잘못됐고 그거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래 같이 믿느냐. 믿으면요 끝. 모든 과거 끝.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도 우리 얘기했는데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바리새인들 이하 유대인들 싹 다 이 간음한 여인 싹 붙잡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인만 딱 붙잡고. 그거 뭐 여인만 문제입니까? 남자도 같이 했으니까
된 건데 여인 딱 붙잡고 와가지고 그것도 여인만 그 여자만 딱 붙잡고 와가지고 요거 돌로 쳐야 됩니다. 이래. 요거 돌로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는 죽이라 했습니다. 이래. 복음 전혀 없는 거지. 예수님이 복음 얘기한 겁니다. 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는데요? 없잖아요. 우린 다 죄가 있는데 그걸 인정만 해도 누가 잘났다 못났다 말하는 자체가 그 잘못된 거죠. 이 사람 죄 더 크고 이 사람 죄 덜 크고 나는 더 크고 너는 덜 더 크고 그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앞에 적어도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는요 문제가 자꾸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번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돌로 치려 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여인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교회 이런 게 많습니다. 야, 너 장로자 아들이 왜 그래? 뭐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게, 야, 너 뭐 하는데 왜 그래? 이거 뭐 자체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잣대의 방법이군요. 다 예수님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건 다 짊어지고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저주를 받고 다 끝내놨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죄 문제 싹 지금이야 싹 없애버리십시오. 내 잘못 내 문제 싹 없애면 네 잘못 네 문제 싹 너나 나나 똑같다. 하나님 자녀 부족하고 연약하다. 싹 다 없애버리고 무엇만 남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모든 각인이 그제서야 바뀌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바뀝니다. 현장에 얼마나 각인된 게 많으냐. 완전 현장은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완전 거의 사단이 아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임금 사단이요 현장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도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이었잖아요. 그 현장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그 사는 현장에 오래된 거 있거든요. 전통, 문화 이게 가득하면 현장 가득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색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싸우잖아요. 영호남 또 싸우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삼국시대부터 세 부분이 싸웠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또 정치인들이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표 얻기 위해서 완전 사단의 노름이에요. 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특히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절부터 18절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붙잡혔던 사상이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불신자 저 할례도 안 하는 저 불신자 저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그게 커다란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걸림돌.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 가라 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 가라. 그 말씀이 이게 모든 천하 온 천하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 말은 안 들어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들려도 저 땅끝까지 유대인들만 그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안 변하는 겁니다. 현장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고 깬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 요 축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래야만 현장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 이 사상에 묻잡혀 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현장을 맡겼습니다. 현장을. 저 각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현장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이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내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누리고 그 권세와 신분 내게 주신 하는 신자의 축복과 그 권세와 신분 이거를 매 순간마다 기도 때마다 누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또 말하고 큰 소리도 말하고 계속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되고 그게 체질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붙잡고 기도하고요. 카드 만들어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각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 아예 이마에 딱 붙이라. 손목에 매라. 문설주에 거기다 딱 붙여버리라 그냥. 그 각인이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 말씀이 딱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왔고 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모든 문제 끝나요. 모든 현장에 다 바뀝니다. 그걸 바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내 개인이 바뀔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최고의 답, 정답, 해답, 응답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상태, 문제, 환경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